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월요일 성녀 체칠리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보라, 이제 순결한 예물, 정결한 희생 제물인 용감한 동정녀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을 따른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하는 모든 지향에 따라서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체칠리아를 기리며 해마다 기쁘게 지내게 하시니 교회가 전하는 그의 모범을 저희가 충실히 본받아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다니엘 예언서 1장 1절에서 6절,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는 유다 임금 여호야킴과 하느님의 집 기물 가운데 일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네부카드네자르는 그들을 시나르 땅 자기 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기물들은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내시장 아스프나지에게 분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흠도 없이 잘생기고 온갖 지혜를 갖추고 지식을 쌓아 이해력을 지녔을 뿐더러 왕궁에서 임금을 모실 능력이 있으며 칼데아 문학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젊은이들이었다. 임금은 그들이 날마다 먹을 궁중 음식과 술을 정해 주었다. 그렇게 3해 동안 교육을 받은 뒤에 임금을 섬기게 하였다. 그들 가운데 유다의 자손으로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자르야가 있었다. 다니엘은 궁중 음식과 술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시장에게 간청하였다. 하느님께서는 다니엘이 내시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 주셨다. 내시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주군이신 임금님이 두렵다. 그분께서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정하셨는데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젊은이들보다 못한 것을 보시게 되면 너희 때문에 임금님 앞에서 내 머리가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다니엘이 감독관에게 청하였다. 그는 내시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자르야를 맡긴 사람이었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저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시고 또 물만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런 뒤에 궁중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과 저희의 용모를 비교해 보시고 이 종들을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감독관은 그 말대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들이 궁중 음식을 먹는 어느 젊은이보다 용모가 더 좋고 살도 더 올라 있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과 술을 치우고 줄곧 채소만 주었다. 이 네 젊은이에게 하느님께서는 이해력을 주시고 모든 문학과 지혜에 능통하게 해 주셨다. 다니엘은 모든 환시와 꿈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다. 젊은이들을 데려오도록 임금이 정한 때가 되자 내시장은 그들을 네부카드네자르 앞으로 데려갔다. 임금이 그들과 이야기를 하여 보니 그 모든 젊은이 가운데에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자르야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임금을 모시게 되었다. 그들에게 지혜나 예지에 관하여 어떠한 것을 물어보아도 그들이 온 나라에 어느 요술사나 주술사보다 10배나 더 낫다는 것을 임금은 알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세세대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세세대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세세대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세세대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세세대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거룩한 어자에서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세세대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거룩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세세대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하늘의 궁창에서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세세대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어떤 빈곤한 과부가 렙톤 2닙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복음에 빈곤한 과부의 렙톤 2닙에 관한 봉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시대에 고아와 과부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대명사였습니다. 즉 과부는 단순히 남편이 죽어서 혼자 사는 여자라는 신분만을 뜻하지 않고 과부는 우선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 남편이나 아들 등의 경제적 뒷받침이 전혀 없는 여성 또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보호자 없이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곧 이들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의 빈곤층을 형성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과 빈곤한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과부가 낸 렙톤은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입니다. 만약 이를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대략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오늘날 2021년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시급은 8,720원입니다. 하루 일과를 9시에서 저녁 6시로 계산을 하면 그리고 1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대략 8시간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시간의 시급 8,720원을 8시간으로 곱하면 대략 69,760원으로 대략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 7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과부가 낸 이 두 개의 렙톤은 이 1데나리온의 7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면 7만 원의 70분의 1은 1,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무릎을 우리는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그렇게 복음적으로 1,000원을 내왔던 겁니다. 대단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 가난한 과부의 1,000원과 우리가 흔히 성전에서 내는 봉헌금 때 1,000원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의 예물과 달리 과부는 예물이 아닌 생활비를 넣었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리스어 원문 성경에는 생활비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넣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루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가 빵을 구입할 수 있는 돈 2렙톤, 2렙톤 전부를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즉 그녀는 가진 것도 잃을 것도 또 지켜야 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어떤 무엇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움켜쥘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순하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가
누구보다 더 많은 돈을 헌금했다고 평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느님의 관점이 우리 인간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즉 중요한 것은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주는 것, 자기가 살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다 내어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 앞에 빈손으로 설 수 있고 그런 상태가 됨으로써 오히려 모든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존에 필요한 것까지, 어쩌면 자기의 생명 그 자체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그 과부는 예수님께서 장차 당신 자신을 전부 내어주시는 순환의 길, 그 길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가시는데 그녀 또한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크게 평가하시며 제자들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참으로 칭찬받을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생명까지 모두 하느님께 봉헌한다는 것은 결국 하느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이가 하느님 눈에 드는 기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듣고 또 이 들은 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일찍이 박해와 싸워 이긴 복된 제칠리아의 생명을 제물로 기꺼이 받아들이셨듯이 그를 기리며 드리는 이 예물도 어여삐 받아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저희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봉헌한 성인들을 기리며 그들을 놀라운 섭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성인들을 통하여 인류를 본래 거룩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새 세상에서 누릴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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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이곳 주교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어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생명의 샘으로 이끌어 주시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인들 가운데 복된 체칠리아에게 동정과 순교의 두 월계관을 함께 씌워 주셨으니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모든 악을 용감히 이겨내고 마침내 천상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